안녕하세요. 저는 한마음교회에서 온 김도영입니다. 저는 가난하게 살면서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염려하면서 살아왔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순간 제 모든 염려를 예수님께 맡기게 되었고, 이제는 자유하게 된 간증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제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에 아버지께서는 사업에 실패와 함께 중풍을 맞으셨고, 그때부터는 어머니께서 생활 전반을 책임지셔야 했습니다. 무능력한 자신에 대한 자괴감 때문이신지 아버지께서는 일 때문에 늦게 들어오시는 어머니를 의심하시기 시작하셨고, 싸우고 또 때리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어머니의 삶이 너무 비참해 보이는 거예요. 어머니는 고생만 하시고 심지어 맞기까지 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고, 전 고민 가운데 한 가지 결정을 내렸어요. 어느 날 제가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엄마, 이렇게 살려면 차라리 외가댁으로 가 계세요. 그 다음 날 어머니께서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가셨어요. 아버지께서는 허탈한 마음에 자포자기 상태가 되셨고, 어느샌가 전 학교 갈 차비도 밥 먹을 돈도 걱정해야 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떠나버린 아픔도 컸고, 저도 이놈의 집구석을 떠나버리고 싶었던 마음도 컸지만 아직 어린 동생이 마음에 걸려서 차마 가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대신에 그래, 이제 내가 가장이야 라는 마음을 굳게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정말 어려운 나날들이었어요. 학교에서는 잘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려서 주기적으로 정신이 혼미해졌고, 그때마다 전 수업 중에라도 화장실로 뛰쳐나가서 찬물로 정신을 차리곤 했어요. 하루는 수업 중에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연습장을 푹 찢어서 입에 넣고 녹여서 먹는데 그 거친 연습장 종이마저도 너무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점심 때 먹을 빵 한 개를 살 때도 봉지 뒷면에 보면 무게랑 칼로리표가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어떤 걸 먹어야지 더 배가 부를까,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기도 했어요. 그때는 제 삶이 너무 치열했기 때문에 제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지만, 전 어느새 도둑질을 해도 마음에 아무런 감각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학교에서 고가의 물건을 훔쳐서 친구에게 주고 차비를 구하면서도 난 가난한 집안에 불공평하게 태어났으니까 문제될 것이 없어 라고 생각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게 가장 큰 문제는 도둑질하는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차비도 식비도 모자랄 때 제 나름대로 막 방안을 짜고 살 길을 찾았지만 막상 그 나이 때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들이 닥칠 때마다 제 자신의 무력감도 느꼈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습관처럼 자리 잡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 얼굴에는 늘 근심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하도 인상 쓸 일이 많다 보니까 고등학생 땐 이미 제 이마엔 주름살이 생길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지금 30인데 사실 이 얼굴이 중학교 때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꽤나 겉늙었던 거죠. 하루는 학교에서 책을 들고 가다가 선배랑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서 책을 막 줍는데 선배가 제 얼굴을 딱 보더니 죄송합니다 하고 황급히 사라지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제게는 너무 흔한 일들이었어요. 가장 방황했던 중학교 시절이 끝나갈 무렵에 저는 너무 괴롭고 힘들었어요. 그때 문득 중학교 1학년 때 제게 복음을 전해주셨던 은사님 한 분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분명 이분이라면 내게 해답을 주실 수 있으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선생님을 찾아갔고, 저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전 그것을 계기로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또 교회 다니는 만큼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했어요. 교회 다니게 되면서 들은 말씀들은 제게 있어서 너무 놀라운 말씀들이었어요. 제게 아무도 사랑한다는 말을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전능자가 날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제 가슴을 뛰게 했어요. 그때부터인가 전 내 인생 전부를 들여서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저를 대학 진학과 동시에 한마음 기숙사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신앙훈련을 너무 받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대학에 들어와서도 가정 형편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제 스스로 학비를 벌어야 했고요. 집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고스란히 제게 전해져 왔거든요. 아버지께서는 많은 빚을 지고 계셨는데요. 그 빚의 일부가 친척들과 연대보증으로 얽혀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아버지께서 제게 새로운 보증인으로 나서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어떻게 순간의 상황을 모면하려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빚을 서슴없이 넘기려고 할까? 그 당시에 저는 제가 빚을 지고 있지 않아야지 아버지를 나중에 모실 때라도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거절했지만 아버지께서는 도리어 제게 자식의 언을 끊자는 모진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이 찢어졌지만 저는 그 마음을 제 속에 억지로 구겨넣고 말았어요. 성경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그 말씀 너무 잘 알았고요. 염려를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정작 삶에서는 염려를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명절이 돼서 고향에 가야 되겠는데 차비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제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죠. 그게 염려인데 염려를 맡겨야지 라고 하면서도 아니 염려를 맡긴다고 해도 그 현실은 변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그 현실은 언제나 제 책임이고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비가 연체되는 사소한 일부터 시작해서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집안의 문제들이 닥쳐올 때마다 제 속에 답답한 마음이 가득 차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훈련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번번이 넘어졌던 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스스로의 모습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되었던 일이 생겼어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제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과 친구가 제게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그 친구는 제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친구였고요. 그 친구가 도영아,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종교를 가져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니? 라고 하는데 전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말았어요. 머리로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저부터가 우선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거든요. 나부터가 이런데 누구에게 복음을 기쁨으로 전할 수 있을까? 그때 제 마음은 너무 비참했어요. 그 후 군대에 다녀오고 나서 일생에 정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고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군 생활이 제게 있어서는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었지만 제대한 뒤에 제 모습을 돌아보니까 마치 타다 남은 재처럼 너무 비참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신앙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만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교회에서 만든 소책자를 읽다가 한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했던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제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야, 도영아, 너도 내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겠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사실 저는요, 신앙훈련도 많이 받았고요. 말씀도 많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삶에서 너무 많이 넘어지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모르겠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내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였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도
또 복음을 생명 걸고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도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절대 변하는 것은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시잖아요. 전 그 거부할 수 없는 부활의 표적 앞에서 예수님은 정말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셨어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실상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는 믿는다고 했지만 실상은 믿지 않고 있었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했지만 굴복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까지 제가 왜 힘들었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사실 저는요, 십자가의 사랑에도 감격했었고요. 부활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인 것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작 제 삶에 있어서는 내가 주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일이 생기면 그 무거운 짐들을 모조리 내 힘으로 지고 있었던 거였어요. 염려를 맡기라고 해도 믿지 못하니까 맡기지 못하고, 사실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더 잘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평생 염려하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염려하면서 사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은 하는데 결과적으로 상황과 환경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어요. 사실 제가 염려를 예수님께 맡기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일까? 이것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었어요. 아니, 저도 정말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 삶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선 그런 게 없잖아요. 나에게 있어서는 큰 문제지만 아무리 친해도 다른 사람한테는 결국 남의 문제일 뿐이고 당사자처럼 절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나는 맡긴다고 맡겼는데 결국 버림받을까 봐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부활이 너무 선명하니까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는 그 말씀은 절대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것이 잠깐 있다 떠나는,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 나 몰라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오신 분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 정말 예수님은 나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분이시구나. 내 문제도 절대로 남의 문제처럼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셨던 거였어요. 그때부터 전 제 모든 염려를 예수님께 맡겨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는 평강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게 되면서 제 삶도 변하고 제 성격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제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던 그것이 사라진 거예요. 전에는 세상은 절대 나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뼈저리게 느껴왔던 저였거든요. 전에는 제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상대방의 눈빛과 표정, 말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혼자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대화를 나눠보기도 전에 제 마음은 어느새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버리고 상대방의 작은 말 한마디에도 제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지금은 어디에서나 제 의견을 자신 있게 말하고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제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리고 제 가장 오랜 아픔이었던 가족들도 예수님께 맡겨드리게 되었어요. 지금도 집에서 난방비가 없다고, 병원비가 없다고 전화가 자주 걸려와요. 전에는 그 전화를 받기도 싫고 또 받고 난 뒤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고 마음이 너무 답답했을 텐데 지금은 아버지의 전화도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아버지를 안심시켜드리고 돈을 보내드려요. 사실 염려한다고 해서 상황이 호전되는 것은 아니었는데 염려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늘 근심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염려를 예수님께 맡기고 나니까 기도하고 나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해결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주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실 것을 믿고 나가니까 제 마음에는 평강만 있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20년 동안 가정 형편에 눌려서 염려했던 삶에서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아버지와 이혼하셨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밝게 자라난 것을 감사하고 계시고, 동생도 직업 군인으로 잘 살아가고 있어요. 복음으로 우리 가정을 회복해 주실 것을 믿고 나가니까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교회 미디어 팀에서 영상물을 제작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제 전공과는 상관도 없고 생소한 일이었지만 영상을 만들고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셨고, 그때마다 제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전에는 내 문제에 갇혀서 염려하느냐고 눌려있던 나였는데, 이제는 그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다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찼던 제 마음속이 이제는 교회 공동체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넘치니까 이제는 영상을 만들 때도 너무 기쁘고 더 힘이 납니다. 복음이 담긴 영상을 통해서 실제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가 하면, 교회 공동체가 걸어온 발자취 영상을 통해서 교회 지체들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서게 되고, 또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복음으로 변화된 교회의 모습을 담은 영상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영상을 통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한마음이 되고, 또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을 보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여 주심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제야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제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염려하고 눌려 살았던 삶의 이유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 4장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아, 복음으로 가난한 자를 살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내 사명이구나, 내 삶의 이유였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저는 단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었을 뿐인데 염려가 떠나가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저는 오늘도 복음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제 삶 가운데 부어주시고, 또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